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오후 시간마다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요한복음 14장에 이르렀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6월절 그날 최후의 만찬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같은 장소 또는 만찬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시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잡히시는 그 장면까지 이어지는데, 시작은 13장에서부터 그리고 17장까지 이른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14장,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매우 유명한 말씀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은혜로운 말씀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나는 게 있을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오늘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14장 1절의 그 내용을 원문 기록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으니, 그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는 believe in God, believe in Christ. 원래 원문은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안으로 믿으라, 내 안으로 믿으라, 그런 번역이 되는데, 원문은 향하여라는 뜻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라, 또 나를 향하여 믿으라,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거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향하여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11제자, 가룟 유다가 나갔죠. 11제자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쌓인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오늘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마지막 설교 또는 마지막 기도,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사제지간의 어떤 과정으로 이해한다 해도 정말 자신들을 긴 시간 동안 가르치고 보살펴주고 도와줬던 스승이 떠나간다 해도 좀 서운하고 슬프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키웠던 이 12제자들, 아주 어리죠. 아직 믿음도 모르고, 그리고 또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는 이 어린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또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걸 볼 때 수심과 근심과 걱정 투성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그를 보낼 것이다. 그가 오면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또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흥정역은요, KJV 한국말 번역본은
보혜사 성령을 위로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위로하는 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위로자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한 원문적 번역은 아닙니다. 보혜사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 그런 기능은 있지만은 본래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 성령의 역할이 그 이름이 헬라말로 뭐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은 원래 번역을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은 변호사라는 해석이 맞다고 그럽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불러서 곁에 둔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할 가장 가까이 옆에다 놓고 변호사를 두고 있는 변호사가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바로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이 헬라 말을 음미역한 거랍니다.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과 비슷한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한 것이다. 보혜사라는 뜻은 원문을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음역을 하면서 가장 비슷한 글자를 갖다 붙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심과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심과 동시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처도 예비하신다고 하십니다. 거처라는 게 우리가 거할 곳이죠. 이 부분도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니 또 나를 향하여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은 설득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문의 표현 그 뜻이 그렇습니다. 설득당했다. 누구한테 설득당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설득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설득을 당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을 향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모든 것을 향해서 믿으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믿음, 아버지께 설득당한 것이 오늘 1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행하시는 장면이 그 실행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어디에 나오냐면 31절에 나옵니다. 14장 1절에 아버지께 설득당한 예수님, 그래서 나를 향해 믿으라고 하셨는데 31절에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을 설명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저도 이 부분을 깨닫는데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엇을 하신다고 하는데 오직 그 행하는 것, 내가 뭘 행하는데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다. 그 세상에 알게 하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그래서 그걸 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께 설득당한 믿음을 실천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30절에 뭐 결론 부분입니다만 오늘 말씀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14장 30절 말씀이 우리를 좀 더 이 31절을 이해하는데 아주 안내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곧 세상 임금이라는 게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올 거라는 거예요. 바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이 마귀 자기 자신은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마귀가 승리하는 그것 마귀가 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죽여야 돼요. 마귀는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상관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아버지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이 살해당했다. 유대인들에게 뭐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죠. 장로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격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올려졌지만 의로우셔서 살으셨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 그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적용한다면 세상에 임금이 오지만 나하고는 상관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설득당해서 십자가를 진 것, 그 명령을 따라 행한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14장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도 나오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죠. 천국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으면 천국 가서 참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큰 저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저기 위치에 있고 뭐 이렇게까지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 이것을 뭐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볼 때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은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으면은 구약에서는 성전이고 신약에서도 성전된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3절에 보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영접하는 장소는 물론 교회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 속에서의 영접은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접은 혼인잔치 때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 그 집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장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이해할 때는 우리가 이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로 모인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의 처소로 이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고 있었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거의 모르고 있었죠. 그 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여러 군데, 몇 군데 신약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요한복음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나다나엘에게 그 도마가 2장인가요? 요한복음 2장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마가 아니네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이제 의심이 많은 제자죠.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몸에 못자국을 만져보고서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의심이 많은 사도 중에 한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한 게 빌립이라는 사도입니다. 빌립은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걸로 오해하고 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립과 도마를 잠깐 동안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걸 이해 못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건 교회마다 표 비슷하게 이렇게 프랑카드로 써놓고 또 액자에 담아놓고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변치 않는 영원 무궁하게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예수님 안에 우리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 그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게 죽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가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소멸되는 거죠.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께 가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동생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죽은 자들, 이 세상에 떠난 자들이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망 상태에 있는 모든 믿었던 자들이, 또는 신약 시대에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관계 맺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산자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4장 6절이 그렇습니다.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런데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해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신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1 제자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빌립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과 그렇게 생활한 사도들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오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몰랐던 겁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시죠? 이제는 이것이 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3년 반 따라다닌 사도들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알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보혜사,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보혜사, 우리말 한자어로 은혜를 더하는 스승이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 말을 번역을 하면은. 그런데 원래 뜻은 아주 상주 상임 변호사다. 우리들에게 딱 붙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죠.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치명적인 게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아버지께 못 가니까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걸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그 당시에 주신 말씀입니다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죄와 아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죄에 가담이 됐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능력 있는 변호사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씀이 하여튼 그 보혜사, 자칭 보혜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어떤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몇 종파에서 자칭 예수, 자칭 보혜사 그런 분들이 나타나 있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미혹에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납득이 안 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10절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표적을 보이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람만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육체만 보았을 때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행해지는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못 믿은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그 행함으로서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곧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걸 믿으라는 겁니다. 참으로 제가 그 시대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때문에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 알 수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이 안 계시면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듣고 읽고 해서 이것들이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진다면은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일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정말 엄청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믿고 있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믿는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는데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정말 뛰어난 변호사,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줄, 대언해줄 분을 보내시면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로우면은요, 죄에서 자유로우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 기초석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되셨죠. 12사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초석이 됐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입니다. 성도가 돼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무슨 뭐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큰 일은 그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6절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텐데 그때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보혜사라는 원문에 쓰여진 단어가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질적으로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러니까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아직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을 했는데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삼위일체가 하나이고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도 또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해석으로는 우리가 참 난감하죠.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데,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는, 교회에는 이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오순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늘 배웁니다만,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따르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가 오신 걸 알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똑같은 보혜사인데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자신은. 이 부분을 오해하니까 교회
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또는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걸로 오해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상태에서 계시록에 예언된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천년왕국 기간이라고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서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무엇으로?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그래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가 아니라 이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아마 또는 보혜사라고 주석이 달려있을 겁니다.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늘에도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보혜사를 땅에 보내셨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죄를 범해도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입니까? 완벽한 변호사 두 분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이 똑같은 보혜사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로입니까? 그 보혜사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보혜사 성령이 계신 걸 믿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감인가? 그럼 곤란합니다. 성도가 되려면요, 개별적으로 보혜사 무슨 성령과 인사하고 아침 인사를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나를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다고 합니다만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서 각자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약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성령 안에 오직 성령 안에서 뭡니까? 의와 평강과 실학을 우리가 감지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의 그러면은요, 좀 막연하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의롭다. 그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과 공포, 두려움에서 해방됐기 때문에요, 자유롭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 꼭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어떠한 율법이나 종교적 행위, 그런 것들이 나의 믿음과 나의 이 자유함을 제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의로워졌다고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가 낳은 행위와 관습과 무슨 전통 엄청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거 안 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럼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노할 것 같아요? 자유로운 거 아닙니다.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에서 정말 이
의를 좀 올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완벽한 자유함을 줍니다. 방임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분 안에 있다면요, 기독교가 나온 또 다른 전통, 어떤 풍습, 행위, 이런 것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나의 신앙이 부족하니까 뭔가 행위로 보충하려고 덤벼드는 것, 그런 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왜? 자유함이 있거든요. 죄와 사망에도 자유로운데 뭐의 얽매입니까? 그 안에는 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 되어 있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불안, 공포가 뭡니까? 두려움이. 그게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나눠져 있는 거. 그래, 그 안에 희락이, 기쁨이, 내적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있다면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 오셨다는 거죠. 성령, 보혜사 성령이, 똑같은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는 그걸 받는 날에는 너희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야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합니다. 이걸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받으신 거고, 이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뭘 주신다고 하냐면 평강을 주신다고, 평화를 주신다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평화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이고,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똑같은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29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입니까? 보혜사가 오실 거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것까지죠. 부활하신다면 기쁨으로 만나니까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믿게 함이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정말 담담하게 기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절, 31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 마귀와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사건은 정해져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거기서 마귀는 정말 자기가 이긴 걸로 생각했을 텐데, 완전히 십자가에서 마귀는
패배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트림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런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설득당하신 예수님, 선악,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예수님,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루신 믿음,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해서 행한 것,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11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을 세상에 알려서 이제 사도들의 기초소구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형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증하신 과정이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직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눌려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사는 불쌍한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광명한 소식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 믿음에서부터 또 아버지의 집, 그리고 보혜사 성령,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 특히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세상에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마귀와 나 상관이 없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끝까지 순종해서 지키고, 그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14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성령 안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바라는 성도라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꼭 승리하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주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적마다 너무나도 참 위로와 그리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 위로와 감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함께 나타나고 함께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